오늘은 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하되 종처럼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980년 봄 프랑스 브루세 병원에 실존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샤르트르가 입원했어요. 병명은 폐수중. 근데 그가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지성인이었고 자유라는 이름 아래서 많은 글과 발표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달 가까이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죽음의 공포를 직면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자기 곁에서 간호하는 부인한테 자기의 병명이 뭔지도 물어보지 못한 채 악을 쓰면서 소리 지르고 난동 피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 시대를 지성으로 풍미했던 샤르트르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아주 작은 겁먹은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 1980년 4월 16일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자 프랑스의 한 언론사에서 이러한 제목의 글을 실어요. 그토록 자유를 외치던 그의 마지막이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그 글 끄트머리에 이러한 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좀 상반된 모습으로 대했던 한 영혼이 또 있습니다. 그는 독일 사람이고요. 독일의 보네퍼라는 신학자예요.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항거하에서 막 투쟁하고 싸우다가 붙잡혀서 독일의 수용소에 투옥됩니다. 결국 사형 선고를 언도받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자신이 있는 방문을 탁 열자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수에 있는 같은 방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들이요, 나에게 이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으로 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간수와 함께 감방문을 나갔다고 합니다. 감방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한 영혼의 모습이 굉장히 평온했고 오히려 기뻤다는 그런 뉘앙스의 인터뷰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 앞에 있던 샤르트의 모습과 후반부에 얘기했던 이 보네퍼의 모습은 왜 이렇게 상반될까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정체성 때문에. 정체성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모습, 또한 돌아갈 고향에 있는 사람과 돌아갈 고향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극명히 갈리는지 이 샤르트르와 보네퍼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정체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신앙인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그네라고요. 오늘 본문도 11절 말씀에 1세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그네라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뭐라고 붙어요? 거류민.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거류민이 뭐예요? 거류민이. 잘 안 쓰는 말이죠. 거류민이라 하면 자기가 정착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 없이 이곳저곳 다니는 그냥 다니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목적지를 도착하지 못한 사람이 거류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나 거류민이나 항상 뭐하는 사람, 이동하는 사람, 목적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사람, 쉽게 말해서 순례자가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신앙인들의 정체성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례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서 정착하여 끝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 바로 신앙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연거푸 말합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우리가 가야 될 처소,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목적지를 놓치면
삶이 희미해지고 삶이 희미해지면 아무데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베드로는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 가운데 거류민이며 나그네인 사람들이 고려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의 문제는 거류민이나 나그네가 꼭 알아야 하고 챙겨야 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잘 보시면 사랑하는 거류민과 나그네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영혼을 거스르지 않게 주의하라고요. 근데 영혼을 거스르지 않는 건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육체의 정욕이라 하면 그릇된 욕망, 잘못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의 영혼이 잘못된 욕망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 자체가 악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욕망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욕망을 흐를 때 욕심이 생기고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빼앗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해서 욕망이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 욕망에 쌓이는 순간부터 마음 가운데 전쟁이, 분쟁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핵 전쟁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적 전쟁이다. 내 안에서 항상 싸우고 있는 그 마음들이 정말 중요한 모습이다. 왜? 모든 사람의 이 잘못된 욕망으로 흘러갈 때 세상은 더욱더 빠른 시간 내에 악함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뭘 원해요?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행실을 하고 싶지만 내 뜻과는 같지 않게 어디로 흘러간대요? 악을 행하고 있대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내적 싸움이 있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 그래서 같은 장 로마서 7장 후반부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돼. 아멘.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나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해요?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래요. 곤고한 사람이 뭐예요? 곤고함이 뭐예요? 곤고함. 딱하다. 불쌍하다. 나를 좀 봐주세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나는 선하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악하지 않은 것, 선하지 않은 것들을 향하여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 싸움 중이다. 이 곤고한 사람을, 이 불쌍한 사람을, 딱한 사람을 누가 건질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바울만 이런 고백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거름된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래요. 영혼의 싸움, 영혼의 싸움. 그러면 이 영혼의 싸움을 어떻게, 육체의 정욕의 싸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힘내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좀 키우면 이겨요? 요즘에 단백질 먹고 푸시업하고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 러닝하면은 열심히 뛰면은 지구력과 함께 근육이 붙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육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근육을 키우면 뭐예요? 아무리 오래 뛸 수 있으면 뭐예요? 영적 싸움, 내적 싸움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체력과 무력과 완력으로는 이길 수 없으나 이 영적인 싸움, 내적 싸움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번 참고 매번 애쓰는 영혼들이에요. 어느 마트에 한 남자가 카트에 아이를 태우고 쇼핑을 했대요. 저희도 이제 그건 떼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마트가 맨날 애들 태워서 거기다 핸드폰을 놓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성민이랑 보민이가 거의 연령 차이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둘을 같이 태워요. 그러면 카트가 아주 막 오히려 쟤네 카트 밀다가 힘들 정도로. 근데 저 두 아이를 태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장 보면은 그 위에 올려놔야 돼요. 아이들은 보고도 핸드폰을 못 보죠. 막 짜증을 내고 막. 둘이 컸습니다. 다 한 줄 알았어요. 또 막내가 또 카트를 또 태워서 카트에서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장 볼 때 아이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핸드폰입니다. 그건 없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마트만 가면 모든 부모들이 좀 편하게 장을 보려고 아이를 태워서 핸드폰을 보게 하죠. 근데 그 좁디 좁은 딱 그 다리를 끼워놓고 있는 그 카트에서 아이들이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 보다가 나오고 싶어 하고 뛰고 싶어 하고 막 울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마트에서 한 남자가 아이와 똑같이 이렇게 마트를 보고 장을 보고 있는데 아이가 카트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엄마들은 잘 달래지만 아빠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서. 근데 남자가 계속 나긋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래요. 흥분하지 마, 혁수야. 잠시 이후에 소리 지르지 마, 혁수야. 가만히 있어, 혁수야. 참아야 돼, 혁수야. 그래서 계속 반복하여서 이 말을 되뇌이고 있더래요.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아빠가 참 대단하네. 아이 한번 혼낼 것 같고 소리 지를 것 같고 한번 되게 뭐라고 같은데 계속 참아야 돼, 혁수야. 가만히 있어, 혁수야 하고 있는데 그 용해 보여서 그 옆에서 아주머니께서 남성분에게 참 인내심이 대단하시네요, 아버님. 아이 이름이 혁수인가 봐요. 라고 하자 아버지 이 말씀이 제 이름이 혁수입니다. 제가 참고 있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항상 참아야 하는 인물이에요. 항상 견뎌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철저하게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피해야 하고 이 싸움을 싸는데 아무리 이렇게 참아야 한다고 해서 내 의지로 누른다고 해서 눌러지나요? 어느 순간 폭발하죠. 어느 순간 폭발해요. 어느 순간 큰 소리 나오고 어느 순간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이고 참아야 돼 현교야. 피해야 돼 현교야. 안 봐야 돼 현교야. 해도 어느 순간은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우리를 흔들어서 악한 욕망이 나를 흔들어서 옛적의 모습을 다시금 끌어올릴 때가 존재하죠. 내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언급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으로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밖에 없다. 이 땅의 거류민들은, 나그네들은 영혼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잘못된 욕망들로 우리를 휘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거류민과 나그네가 이 땅 가운데 잘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선한 행실을 고려해야 한대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한 행 아멘.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은 이방인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던 상황이에요. 왜 욕을 먹어요? 쟤네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 충성하지 않아. 이상한 풍습을 퍼뜨리고 있어. 쟤네들은 다른 신들을 다 모독하고 있어.
쟤네들은 민심을 어지럽게 하면서 자꾸 오해하며 신앙인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싸워 논쟁해. 이겨! 왜 지고 있어?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행실로 그들의 편견을 없애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 논쟁하고 싸워서 이겨서 너희의 옳음을 증명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 이해해. 선한 모습으로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신앙인들을 싫어하고 비방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요 근래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 탄핵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조금 왜곡되게 보여서 기독교를 오해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비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 선한 모습 때문에 이 땅은 아름답게 밝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송 가운데 자신의 봉사함을 이렇게 표현하던 연예인들, 방송인들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의 종교와 신앙을 그 앞에서 말하진 않아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이 다 신앙인들이세요. 2021년 통계에 따르면요, 사회복지시설과 그 사회복지시설 안에서 종사하고 있는 75%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만큼 신앙인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싹트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행실과 옳은 행실, 옳은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 이겨낼 수 있다. 아무리 복음이 옳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왜곡된다. 하늘의 본 뜻이 잘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선한 행실이 기본되어야 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뜻이 잘 전달되어진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선한 행실 못지않게 좀 더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훌륭한 시민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이 거류민으로 나가내로 살아갈 때 훌륭한 시민의 모습이 필요하더라고요. 말씀 볼까요? 13, 14, 15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래요. 한마디로 이 얘기거든요. 선한 행실을 이 땅에서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왕이나 총독에게도 순종하래요. 사실 이 땅에, 사실 베드로가 글 썼던 1세기에는요, 신앙인들이 왕과 총독 때문에 박해받았어요. 힘듦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래요. 그 이유가 뭐래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세상을 기쁘게 하고 너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굴 위한 거래요? 주를 위해 하는 거래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라고. 지속적인 선행함과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바른 삶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이 땅에서 신앙인들이 비신앙인들의 오해와 억측과 그의 무지함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1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슨 말?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는 거래요. 그 선행은 훌륭한 시민의 한 모습도, 훌륭한 모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드는 생각인데요. 신앙인들이 인간의 제도를 위하여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충돌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화예요. 변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슬기로운 시간이 이제 월요일부터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부를 향하여서 투쟁하고 대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박해를 당하였고 빼앗김을 당하였고 때리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데는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 죄 없는 나를 때려? 데모하고 소리 지르고 항변하고 크게 외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때리면 맞고 뺐으면 빼앗김 당하고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바보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초대교회 영혼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하자 어떠한 모습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착한 행실과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민의 모습으로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아름다움을 이뤄가자 복음을 전하자 결국 로마 정부까지 무릎을 꿇고 신앙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AD 337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선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자. 머리 띠들고 데모하는 것이 우선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여기서 조금 부딪힙니다. 우리는 빼앗기면 왜 빼앗겨? 받아와야지. 왜 때려? 한 대 더 쳐야지.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요. 그것이 옳은가? 쉽지 않죠. 이 얘기는 나부터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더라고. 세상 논리에 따라서 빼앗기지 않고 맞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면 뺏어오고 때리면 피하여서 나가 치고 그러한 세상의 원리를 갖고 있는 내가 주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먼저임을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꼭 참고 있는 모습이 좀 더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한 모습임을 그래서 더 신실하고 아름다운 행실로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닌가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변해가시죠. 여러분 그러기에 주 앞에 조금 더 나가보시죠.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려워요.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 행실을 갖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그게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신앙은 이제는요 자유인이래요.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대요. 우리를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유예요? 모든 죄악에서 심판받지 않을 자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오히려 죄송합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자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세상에 말하고 있는데 그때 이 자유를 위하여서 악쓰지 말고 선으로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건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섬김을 가지는 모습. 우리가 돈을 왜 벌까요? 돈을 왜 벌어요, 사실?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삶을 위해서 말하고 있지만 어느 한 철학자가 내심 사람들이 돈 버는 이유를 막 파헤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돈으로 섬김받기 위해서 돈을 번다. 어디 나가서 주눅 들지 않고 꿀림 반항하지 않고 플라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섬김을 받을 때 행복하대요. 섬김 받기 위해서 돈 버는 거래요.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본심일 수 있대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이 땅에서 병자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과 친구가 되었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섬김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섬김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섬김이 생명 주시고 섬김이 이 땅에서 승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인으로서, 거류민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에요? 17절 말씀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래요. 이게 공경과 존대, 섬김이라는 말로 마무리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누가 신앙인들이, 누가 거류민이, 누가 나그네가, 누가 자유인이, 누가 하나님의 종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것.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영성이라는 말 많이 듣죠? 신앙생활하면서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요. 어떤 분들이 영성이라 하면은 40일 금식기도 하고 고차원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묵상하고 말씀을 꿰뚫고 암송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것이 다 100점을 하고 싶지 않지만 틀리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가요? 아닙니다. 영성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류민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서로 공경하고 존대하고 높이는 모습, 섬기는 모습, 이게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거 못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못해요. 또한 말씀이 내 안에 지배받지 않으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로 무장된 내가 그것을 꺾고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성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것. 이게 영성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밤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뭐예요? 가끔씩 여러분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모님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을 남편들 목사님 모습을 가장 좋아한다고. 왜? 집에 들어가는 순간 반바지에 런닝셔츠 입고 이렇게 있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이 남편이나 저 남편이나 똑같은 모습. 근데 맨날 강단 앞에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은 멋있으니까. 목사님들도 집에 가면 똑같은 남자,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있잖아요, 우리도. 저도 쉬는 날 옷을 이렇게 편하게 입고 이렇게 빨래를 널거나 이렇게 장을 보러 나가면은요, 가끔씩 안 마주치고 싶은데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럼 꼭 그분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하면 좋은데 꼭 앞에 붙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제 복장이 참. 지난주에 교회 차를 주차해놨는데 주차한 차가 사고가 났어요. 누가 그냥 핸드폰 통화하다가 툭 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왼 운전석 문짝 앞에 핸들을 다 긁고 갔어요. 고맙죠. 고쳤으니까 나는. 근데 그분도 참 죄송해서 전화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다가 좀 했습니다. 보험 처리하시죠 하면서 네. 제가 나갈 때 집에 있다 나갔으니까 반바지 입고 나갈 거 아니에요. 주일날 끝나고 반바지에 반팔 입고 나갔는데 꼭 앞에 계신 교회 어르신들이 오시면서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그분이 저희 교회는 교회 이름 안 붙었잖아요. 차에. 목사님이세요? 더 이상 말도 못하겠어. 네. 근데 우리의 영성이 복장으로 관리되나요? 우리의 영성이 매일 나와서 밤에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판가름 돼요? 우리의 영성이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걸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성은요, 내 안에 신앙으로 무장된 것들이 어떻게 드러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두려워하니 말씀에 민감한 것이고
말씀에 민감하니 세상의 것에 실컷 치고 주의 뜻대로 착한 행실과 훌륭한 시민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주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고요. 어느 부대에 믿음 좋은 장군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젊은 군목이 와서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님께서 목사님, 사역하시는 동안 물씬 양면 돕겠다고. 이 젊은 군종 목사가 이 장군에게 부탁을 했대요. 장군님, 매 주일 정복을 입으시고 30분씩만 일찍 나오시라고. 정복은 잘 안 입어요. 안 입죠? 입을 일이 거의 없죠, 정복은. 근데 매주일 정복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젊은 군목이라 하면 이제 갓 대위? 이제 갓 대위예요. 근데 장군한테 정복을 입고 나오라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요청한 것이 더 어렵습니다. 30분 전에 교회에 오셔서 정복 입으시고 주보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훈련병들 오면은 따뜻하게 격려하시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장군 체면에 정복을 입고 훈련병 앞에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 하셨대요. 이거 준비하면서는 제 군 생활을 돌아봤어요. 난 어땠나? 저희 부대 제가 전입하고 나서 신학생 왔다고 저희 중대 왕고참이 너무 좋아했어요.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안양에 있는 모 교회 청년부 리더였어요. 그분이 저희 부대 왕고참. 근데 왕고참인데 막내가 들어왔는데 신학생이야. 너무 저를 이뻐했어요. 손 잡고 PX 가지고 해주시고 막 애들도 어머. 근데 주일날 그분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교회 가자고 다 끌고 올라갔어요. 근데 군대에서 종교생활은 자유예요. 근데 주일날 그분이 저 데리고 우리 막내 학생 교회 가자 신학생 왔다고 딱 다리에 데려가는데 예배를 딱 끝나 내려와서 점심 먹고 나는 이후에 오늘 교회 안 온 사람 집합. 내가 분명히 광고했지. 우리 부대에 신학생 하나 왔다고. 같이 교회 가자고. 그러더니 제 보는 앞에서 줄바닥 때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 간 사람들. 나 곧 제대하지만 얘 막내라고 무시하지 말고 교회 생활 잘해. 되겠습니까? 그분 제대했습니다. 저는 2등병으로 이제 딱 군종 생활을, 군종 마크 없는데 저는 군종을 해야 돼요. 신학생으로서. 교회 가시죠? 되겠습니까? 말도 못 꺼냈어요. 안 간다고 주시기.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해요. 사르트르와 버네퍼의 모습을 통하여서 죽음의 극명한 모습을 보였던 그 사람들의 모습의 중요한 이유는 정체성인데, 신앙인의 정체성은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또한 선한 행실과 훌륭한 시민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희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이지만 말씀의 메인 종이 되고, 자유인이지만 주 앞에 메인 영혼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유인이십니다. 하지만 그 자유함이 영혼의 허락된 자유함을 경험하시고 그 자유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더 주를 사랑하고 내일은 더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 되어서 주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영혼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